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3일 예배로 여러분과 자꾸 예배 가운데 계시록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름이 아닌 징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병이 오고 또한 재난 가운데 또한 많은 비에 태풍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인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말씀하시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내 영혼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 육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고 내 안에서 지금 숨쉬는 분이 누구야? 내가 숨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시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그분이 나의 출입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데솔라의 원칙을 늘 강조했듯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의무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한중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이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1000명씩 죽어가고 있는 데도 있고, 또한 재난 가운데 집을 잃어버리고 터전 잃어버리고 농사짓던 모든 것들, 가축을 돌봤던 모든 일들, 키웠던 모든 일들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은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구하여도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면대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단에 계신 분들, 오늘 제 말씀을 듣다면 빨리 회심하시고 이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반백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 약속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불변하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지 않은 영혼들과 또 짐승들,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짐승들이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들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유흥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 후로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 나는 승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옛 뱀이요 마귀의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라는 것이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생각 속에 잠기게 만들고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며 우울증과 또 대인기피증과 또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인간의 기쁨이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기쁨.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옛 뱀, 이 용, 사단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은 열인류가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납된 기름이 있더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이미 정죄의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믿음의 정체성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시록 13장으로 가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눈이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미혹이 엄청난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미혹이 너무 강해서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기 나를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네 믿음을 본다고 그랬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충성된 나의 종아 이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것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5절에 봅니다.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또 사람들과의 갈등, 분쟁, 시기, 왜? 사랑을 깨뜨려 버려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래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믿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도 받아줄 생각 없고 왜? 자기만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찌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미혹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며 이런 일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글로 쫓아가니까 오늘날 2단과 3단들이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가지 말고 천국이 어디 있더라? 내 안에.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내 안에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 은30이 그렇게 귀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은30이 귀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놓쳐버리니까 은30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내면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더라. 자기가 지옥 자식이 된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더라.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사단의 올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만의 자기 기준에 빠져서 없어요. 못 나와. 자, 주님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어디 있어 있기는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 대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 속에 보면 선생이라고 하는 자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한 나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샬롬이라는 열매가 평강이라는 열매가 내 심령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이 인본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 지금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Inside of you라고 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걱정의심 마귀가 준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왜 걱정의심을 하고 예수께서 말씀했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께 거할 처소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너희로 나를 다시 영접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지. 마지막 때의 사단의 공격은 바로 신자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엎어놓고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물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정신도록 흙을 먹는 사단의 존재가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그것은 바로 과거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또 몰락을 통하여 인생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는 다른 것이 없어요.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아니면 삶이 풍족하다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의 정체성을 잡고 있는 것이 성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예요. 자, 인간의 영혼 상태를 각등한 자아 상태를 말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콥은 내재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성경의 해석은 영적으로 해결하는데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는데도 그들의 또 시간과 연단은 오기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똑같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말한 조직신학 루이스 볼콥이 그 양반이 쓴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거야 이거. 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흥사에 몸담고 있는 이 모든 단체도 영혼에 대한 생각과 영혼에 대한 그 구원해야 된다는 그 갈망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받고 하나로 뭉친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무엇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 관심과 심령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심령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척 해야지.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인생. 아이고 괴로움에 빠지고 왜 이렇게 내 몸은 아픈 거야 그 아픔에 빠지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나음을 입는 거예요. 믿겨진다는 사실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자 인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만드신 것이 인간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0절에 영혼을 가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나의 숨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라니까. 자, 히브리서로 네페시의 하야라고 해요. 생명, 살아있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준 생기야, 생기.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수께서 눈먼 자에게 침과 진흙이 뭉쳐져서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나님의 생기를 눈에 발라주고 여기다 대주니까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중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생명이야. 살아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성경을 보면, 말씀하신 거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아들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 알기를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고난이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나에게 주실 상급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복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책을 써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지성입니다. 바라보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인식과 지각을 넘어가 기울이거나 거절하는 길. 아닌 걸 아니라고 그래야지 기라고 그냥 딸려가면 그건 사람이야. 낭떠러지 있는데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응? 말도 심지어 짐승도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다가 멈춰. 근데 어떻게 인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말이 타고 사람 위에 말이 타고 말에게 눈을 가리고 전쟁에 나갈 때 눈을 가리고 달리라고만 하니까 그게 낭떠러지인지 못 보고 뛰어내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낭떠러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 가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세상의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아멘.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똑같은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 내재된 영혼들에게 죄의 악한 성향을 이끌어 이 짐승들, 이 사단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살이 마르고. 응? 이게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생각 속에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응?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기대는 자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의 잠을 평안한 잠을 이끌으신다. 응? 우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머리만 대면 자요. 커피를 20잔 먹어도 자요. 응? 주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네. 응?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2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라는 복수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게 함께 계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시고 우리 다스림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의 충만한 일들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왕권을 죄 때문에 뺏겼다는 사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이 교활한 뱀, 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의 법은 뭐였어요? 동산 실과는 다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근데 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너희들 안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안 죽는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사단의 간교에, 이 간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름이라는 거예요. 아름. 그래서 아름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아름다우니까 그거를 미혹해서 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어는 간사하다, 교활하다, 재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뱀이 그 미혹은 어떻게 오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보암직도, 자,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더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사단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엉뚱하게 지만 먹으면 되지 왜 남편까지 먹여? 응? 이 창세기를 알아야 여러분 구원의 이 과정까지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러면 땅에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중문서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 시간이 끝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적에게 쳐넣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27장 1절에 보니까 자, 이사야 27장 이사야에서 자, 시편 다음에 아가 지나서 이사야서 27장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구약성경 995쪽. 자, 995쪽. 이사야서 2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에다를 꼬불꼬불한 뱀 리오에다를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어떻게 그래서 승리자예요 우리가. 아멘. 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참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낸 그 모든 내용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의 교회 이후에는 마지막 때가 다 왔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고
지금 처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처럼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전쟁의 분위기에 또 휩싸이고 있잖아요. 홍수가 물난리가 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식량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 여러분 쌀 잘 나오잖아요. 다 물들어서 어떻게 먹어? 여러분 중요한 건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찾지 못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절하게끔 만드는 이 사단이에요. 이마와 어디 또 손등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 일곱 머리 열 뿔은 통치권을 얘기하고요.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성도를 꾀하는 자, 미혹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는 통치권을 나타내요. 리더십, 지도력을 가지고 또 뿔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거예요. 사단이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대라. 응?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힘과 능력을 그 용에게 주었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절대 여러분 그들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기래.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출현한다. 그러나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어떻게 죽이시리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상처, 내 아픔, 여러분 인간이 현 상황을 살아왔을 때 아픔 없는 자 없고 슬픔 없는 자 없고 고통 없는 자 없고 다 있어. 다. 근데 왜 상처 가운데 붙잡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우리가 부자라니까. 아멘.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우리가 더 풍성하다니까. 아멘. 세상에 천국보다 좋은 게 어딨고 영생보다 좋은 게 어딨고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보다 좋은 게 더 어딨냐고. 응? 믿습니까? 아멘. 믿으실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러고. 마지막 시대 우상은 여러분 어디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요, 물질이요, 쾌락이요, 또 자식이요, 또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이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버리겠습니까? 정치력으로 경제로 행정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해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이 권세를 이 사람들을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리더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챙기고 있는 이 욕심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내용은 리더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죽어 나가게 만들고 있고 자기 일들에 대한 책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으로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가 그 짐승에게 주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갈기게 찢어놓고 흔들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례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상처 가운데 매여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흔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은혜를 단절시키고 예배를 단절시키고 기도를 단절시키며 여러분 이 현상이 똑같겠죠. 무일예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국 바라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영생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유다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싹 잡아서 한 번에 몰아넣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개독교라는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사단의 짐승 정권에 다 팔린 자들, 이마와 손에 표받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 속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성경의 본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가기 전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얘기했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뭔 얘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큰일 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옳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가인은 여러분 첫 살인자예요. 아벨을 들여서 때려 죽였어요. 그래놓고 무심하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피의 향기를 맡으시고 피 냄새가 올라오는데 어디 있느냐 했더니 변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누가 쳐주겠는데?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절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하기도 바빠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틀려야 하지만 너희들에게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 이 마지막 시대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 행함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자, 모든 끝이 우리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실. 성경에 다 써있다. 다 써있어. 없는 것이 없어. 응?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364쪽. 제가 읽은 성경 364쪽.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죄 짓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진정한 죄는 뭐예요?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미워하게 하는 자, 발람의 발락 사건 속에 그 행함을 똑같이 하는 자. 자, 28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을 생각하라. 인내는 여기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청강을 이 기가 막힌 사실은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없다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여러분 버려진다는 사실. 계시록 2장 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울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악인 중에 악인을 나타내는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범죄자이고 범죄자. 오늘날 이만희, 여러분 이만희라는 사람이 여러분 구속당했습니다. 구속당했어요. 이제는 아니 무슨 신이 구속을 당해? 응? 무슨 신이 구속을 당하냐고. 응? 돈과 자신의 이익을 사여 탐욕에 빠진 자들,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무는 개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금수와 벌어질 형상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의 또 고라를 세 번째로 고라를 얘기했는데 민수기 16장 하나님을 거스린 자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이 폐역한 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자, 오늘날 목회자에 대한 대들고, 제사장한테 대들고, 또 교회의 분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라고 선동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고라의